엠마오 연구소. 사실 이 방송을 갑자기 왜 하게 됐냐 하면은 뭐 제가 종종 뭐 창조과학에 대한 언급을 하긴 하죠. 가끔씩 이제 워낙 왜냐면 이게 워낙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다 보니까 창조과학 혹은 진화 뭐 그런 어떤 과학적 발견들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종종 할 때가 있는데 어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야겠다 쿨타임이 좀 오기도 했는데 최근에 좀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이제 모 방송사에서 이제 창조과학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에 섭외가 왔어요. 지금 섭외가 온 상태인데 그래서 창조과학에 대한 내 스탠스를 알고 계시냐? 난 사실 창조과학과 어떤 막 토론을 하고 그럴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창조과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동시에 어떤 진화나 과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일단 그걸 먼저 좀 들어보셔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획회의를 다시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 주까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담은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금요일이고 너무 바빠진 거예요. 갑자기 또 사실 지금 1박 2일 수련회 설교를 하는 중이고 내일 또 수련회 설교를 마저 하러 가야 돼요. 내일도 찍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원래 좀 각 잡고 찍으려고 하다가 그냥 네 이렇게 라이브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창조과학에 대해서 좀 제가 빨리빨리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창조과학에 대해서 저의 스탠스가 좀 변화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창조과학을 믿어? 창조과학을 지지해? 야,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약간 이제 이런 입장이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창조과학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냐면은 창조과학은 일단은 성경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어쨌든 좀 과학이라고 하면서 과학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도 부족하거니와 그 괜히 이런 얘기에 가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지. 야, 니네는 막 이런 이상한 과학 믿는다면서 아, 아닌데 이러면서 어떤 복음과 세상 간의 거리가 더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2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창조과학 내 앞에서 얘기하면 내가 막 짜증냈어. 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무슨 기독교인이 이런 걸 믿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요즘엔 좀 여기서 스탠스가 좀 변했어요. 왜냐면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창조과학 그거 믿으면 어때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창조과학을 믿었을 때 신앙에 절대적인 어떤 해가 있나? 신앙이 되게 잘못되고 뒤틀려지나 했을 때 딱히 또 그렇진 않거든. 그거를 믿는다고 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기도 하고 뭐 성경의 어떤 관점이 좀 틀리다라고 뭐 하지만은 어쨌든 이분들도 성경의 전체적인 취지 여기에는 동의하시니까 성경이 어떤 구원에 대한 책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인간에겐 구원이 필요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이런 거대한 취지에는 동의하니까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면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나? 했을 때 또 그렇진 않단 말이지. 좀 과학적으로 좀 근거 없는 얘기 믿으면 어때? 뭐 우리가 그렇다고 막 다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리고 뭐 됐냐면은 그럼 그리고 내가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내가 과학적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나는 목회자고 또 한 명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떤 목회나 신학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이거는 과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말하는 과학적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다른 과학자들한테 의견을 빌려온 거란 말이죠. 내가 뭐 해부해보고 내가 관찰해보고 나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야, 창조과학은 비과학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스탠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나는 그냥 어떤 신학적인 목회적인 얘기만 해야 되겠다. 어쨌든 무엇보다 창조과학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자. 창조과학을 없앨 수 있나? 이게 솔직히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미 한국 토양에서는 창조과학은 약간 보수들의 어떤 아이콘, 영혼, 스피릿이 아예 되어버렸고, 이거를 없애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이죠. 왜냐면 이거를 없애려고 하면은 너무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엄청나게 강한 저항에 부딪히기도 해.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건 약간 그 성향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사람, 이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합리적 판단의 결과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약간 천성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러니까 어떤 틀을 깨길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바뀌어도 괜찮아. 오히려 틀을 싫어해. 이런 사람들은 진화론을 잘 받아들이고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안정적인 혹은 이제 어른들 말 잘 듣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창조과학을 지지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창조과학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존하자. 제발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창조과학이 맞네, 진화를 맞네, 이거를 갖고 싸우지 말고, 아니, 어느 걸 믿는다고 해서 죽일 놈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창조 과학을 믿는다고 해서 뭐 똥멍청이 이렇게 말을 하지 말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발 그 진화론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죽일 놈으로 몰아가지 말자. 이게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창조과학에 반대하냐? 아니 반대 안 함. 근데 뭐에 반대하냐?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악마, 이단, 죽일 놈 취급하는 거. 나는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반대. 이거만 안 하면 나 다 괜찮아. 근데 이거를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 네가 신앙을 가지려면 이거를 버려야 돼. 그리고 이거를 연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고 세상에 악마가 있고 막 어떤 뭐 세상에 그런 악마적 존재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뭐 프리메이슨 뭐 심지어 막 그렇게까지도 가니까 요거는 좀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논지를 제가 좀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아니 목사님 진화를 믿으면 약육강식의 논리를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화는 뭡니까? 곧 적자 생존, 그러니까 철저한 경쟁사회 시스템에서 그 중에 환경에 적응한 자만 살아남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진화인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지하다가 우생학 같은 관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 우수한 인종 아니면 열등한 인종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거를 받아들인 놈이 누구였어? 나치였잖아. 그러니까 나치 같은 놈들이 막 그 판치게 한 게 바로 이 진화론인데 어떻게 이걸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난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화를 받아들인다고 진화주의까지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이 둘은 엄밀히 다른 겁니다.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걸 인정해. 이건 진화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진화의 원리대로 흘러가야 돼. 이거는 진화주의인 거죠. 아, 이건 안 되지. 진화는 그냥 과학적인 그 현상을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인간이 지 멋대로 가치를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진화를 인정하더라도 진화주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믿는다고 그럼 무조건 약육강식을 받아들인다? 우생학을 인정한다? 그거는 일단 뭔가 논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죠.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어떤 자본주의를 받아들인다고, 자본주의를 인정한다고, 이 사람은 천민 자본주의까지 인정한다?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까지 인정한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좀 더 번진 형태이긴 하지만 이거를 받아들이지만 이거는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기준선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화를 받아들이면 어떤 제국주의 논리를 다 받아들이는 거다. 이거는 너무 좀 논리에 비하기 심하다. 그 다음 또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아니 목사님 과학은 완벽한 학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은 계속 반박되고 계속 뭔가 어떤 이론 체계가 무너지는데 근데 어떻게 과학적 발견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과학자예요. 왜냐면 과학자들은 맨날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학문과 체계들이 붕괴되는 거를 맨날 본단 말이야. 과학사를 연구하면서도 어떤 학문이 절대적이지 않고 반박당하고 세워지고 그런 걸 늘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과학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 진화랑 진화주의가 다르다고. 마찬가지로 과학과 과학 절대주의는 달라요. 과학이 얘기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팩트야. 아니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지. 과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귀납적 연구를 통해서. 근데 다만 여태까지 발견된 어떤 과학적 지식들도 다 부정해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과학적 법칙들이 있어요. 뭐 관성의 법칙 이런 거.
언젠가 다른 발견이 되어서 관성의 법칙이 부정당할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관성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나? 어떤 거 설계할 때 관성을 무시해?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남아있는 과학적인 발견들은 지금까지의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좋은 거다 보니까 남아있단 말이에요. 진화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주장은 그거야. 아니, 지금까지 나온 학문들 중에 어쨌든 수많은 발견들, 그게 생물학적이든 고고학적이든 이것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진화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진 진화를 믿는 거다. 만약에 앞으로 다른 발견이 나와서 진화가 부정된다? 과학자들이 제일 먼저 갈아탈걸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어떤 학문, 지금까지 발견했는데 그나마 진화가 가장 잘 설명되어서 이거를 믿겠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를 믿는 게 그렇게까지 죽일 놈인 거냐? 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어쨌든 아직까진 이게 가장 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창조 과학적 해석이 기독교의 전통 아닙니까? 이게 원래 기독교의 전통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진화 얘기를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이건 진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의 거의 기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천주교, 기독교, 아니,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 모두가 존경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분이 활동했던 시기가 이분이 이제 354년에서 그러니까 교부 시대 정말 기독교 초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께서 뭐라 얘기했냐면은 창세기를 우선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좋으나 이대로는 절대 우리의 신학과 부합하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때문에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처음부터도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안 봤다는 거야. 6일 동안 6일 창조 적혀 있어? 아, 그러면 무조건 과학적으로도 6일 창조한 거임?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비유적 가능성을 항상 남겨놔야 된다. 이 얘기가 원래 기독교의 출발 때부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의 가장 캡틴 형님 누구야? 칼빈 형님 뭐라 얘기했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잠깐만, 모세가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썼다면 그게 효과가 있었겠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나오는 창조 기사나 과학적 진술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상식에 맞추었기 때문에 과학적 팩트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칼빈 같은 경우는 그 6일 창조가 한 번에 짠 만들어지고 짠 만들어 이런 식의 순간 창조되었다라는 거에 반대했어요. 이거는 그냥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런 창조와 다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전체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신학 교육의 역사.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무조건 당연히 문자적으로 봐야지 창조각이 맞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초기 신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1920년대 있잖아요. 이때 우리나라 평양신학교, 그 다음에 기독신보라고 여기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만든 그 신문이 있어요. 여기에서조차 뭐를 가르쳤냐면은 그 점진적 창조론. 즉 그게 뭐야? 지구가 6일 만에 창조된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즉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인 창세기 해석을 지지했어요.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원래 흐름이었어. 우리가 보통 옛날 사람들을 떠올릴 때 특히 우리나라는 이때 너무너무 못 살았잖아. 이때가 언제야? 일제강점기 때니까. 어떤 미국의 최신 어떤 과학적인 이론들, 상황들 잘 몰랐겠지? 아니요. 생각보다 되게 빨랐어요. 1920년대가 되니까 점점 이제 수많은 기독교, 그러니까 과학적 상식들도 이제 배 건너 들어오기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신학자들도. 그 동시에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많이 조롱했었는데 어떤 기독교가 이런 진화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역시 니네들은 무식해 이런 식의 압박이 왔다 보니까 이런 과학들과 모든 상식들을 좀 조합해서 어떤 모종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20년대 때부터 애초에 이런 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오히려 원리였으면 이게 원리였어요. 그랬다가 1930년대에 박형룡 박사, 우리나라 그 신학사에서 정말 그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 분입니다. 이분이 엄청난 그런 이제 보수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약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본주의자?
왜냐면은 이분의 스승이,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이분 스승이 메이첸이란 분이었어요. 메이첸. 메이첸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냥 막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미국 사회에도 이제 같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이 막 대각성 운동, 뭐 무슨 부흥 운동 막 너무너무 잘 나가다가 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중 하나가 계몽주의의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진화 같은 어떤 과학적 상식들이 밀려오면서 기독교에 쏴 덮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기독교가 여러 가지 스탠스를 취했어요. 여기 계몽주의와 이런 진화, 어떤 과학적 상식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신학과 조화하는 흐름도 있었고, 근데 이거를 완전 부정, 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되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일부 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메이첸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스탠스를 지지하니까 미국에서 분리주의자로 낙인이 찍혀요. 너는 임마, 교회 안에서 같이 좀 얘기하고 함께 어우러져야지. 근데 너는 이런 과학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쫓아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는 임마 분리주의자야, 교회를 위협하는. 그래서 약간 미국의 신학계에서 좀 밀려나게 돼요. 근데 이분의 직계제자가 박형룡 박사였어요. 이거를 보고서 열받아가지고 한국에 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근본주의적인 흐름을 갖고 우리나라 신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진화를 거부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신학계에 주르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아니었다고.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가 원래 오리지널이었냐? 오히려 오리지널을 따지자면은 이게 더 오리지널이었고, 진화를 거부하는 거는 이후 1940년대 이후의 이야기이고, 재밌는 거 심지어 박형룡 박사님도 창조과학적 해석은 거부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적 이사를 보면서 이것과 과학이 다르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치. 야, 이거는 과학적 진술이 아니지. 근데 과학적 진술과 다른 게 뭐 어쩌라고. 그렇다고 진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분 또한 창조과학적 해석은 따르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조과학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교육이었다? 그랬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근본주의자들의 후예들이 박형룡 박사님의 이야기를 과장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창조과학적 해석까지 머리에 장착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창조과학이 전통적인 해석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과학이 출발한 거는 1800년대 후반쯤이고, 지금 댓글로도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안식일교와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근데 이거는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약간 발작 버튼 눌리는 거니까, 그래 싸우기 싫으니까 내가 이건 언급을 안 할게. 그러니까 아무튼 누가 전통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전통이라고 한다면은 창세기의 그런 어떤 기사들을 비유적으로 어떤 상징적으로 바라보는 게 오히려 더 전통에 가깝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도대체 과학적 상식을 받아들이면 그렇게까지 죽일 놈인가? 난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진화를 활용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 이거는 좋은 사람이고 이거는 죽일 놈? 나는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아니 이게 어느 쪽 하나가 더 은혜로운 진술이고 어느 쪽 하나는 나쁜 진술, 그게 아니잖아. 이게 진화를 활용했다 활용하지 않았다, 이거는 사람마다 나는 진화를 활용했다 생각해. 나는 진화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성경의 말처럼 짠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 이거 누가 아니말로 싸워서 이걸 누가 맞는지 어떻게 알 거야? 이거 아니말로 죽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서 패 까봐야 아는 문제인데, 도대체 이것들 중에 하나를 믿는다고 왜 죽일 놈을 만드냐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둘이 대화를 하는 거야. 야,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게 만들므로써 나를 창조하셨어. 이 두 가지 스탠스, 두 가지. 이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잘못된 거야?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 1번을 믿을 테고, 난 근데 내가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 상식을 좀 더 조합해서 믿어보고 싶어. 그러면 이를 믿는 거죠. 누가 틀린 게 아니야. 근데 다만 언제가 문제가 돼? 서로 공격을 할 때. 너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런 사랑을 통해서 네가 만들어졌다고 너씨 지금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거야? 아니, 그거를 활용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아니야, 네가 이걸 조금이라도 언급하면 너는 창조를 인정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쪽에서 말을 하니까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싸움들을 하고 있나. 난 좀 그게 좀 갑갑한 거예요. 좀 안 싸우면 안 되나? 그렇게 좀 죽일 놈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억누르고 억압하면서 그걸 증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든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 진화를 활용해서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직업적 특성상. 아니면 그런 자기 성향적 특성상 과학적 발견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야, 너 이거 믿으면 너는 기독교인 아니야. 그 상처를 받는 거죠. 아, 정말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걸까?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걸까? 그 다음에 복음의 벽을 겁나 높여버려요. 너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네가 복음을 믿으려면은 이거 버리고 가야 돼. 진화를 버리고 온 사람만 여기를 넘어올 수 있어. 아니, 그런 벽을 왜 만드냐고. 그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이해를 할 텐데 성경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지들이 교회 문 앞을 가로막는 거야. 막아가지고 창 이만한 거 들고서 야, 너 진화 인정해 안 해? 인정 안 해? 오케이, 넌 들어와. 다음, 너 진화 인정해? 이씨,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갑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좋은 댓글 달아주셨어요. 보금 콘서트님이 너무 좋은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그건 나도 인정. 뭐냐면은 진화를 받아들였을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은 인정. 예를 들면 지금 말한 게 대표적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담 또한 진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나? 진화를 인정하면서 아담의 존재를 함께 인정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고민들은 우리가 어떤 과학적 발견이 있었을 때 늘 하는 거였어. 예를 들면은 지동설이 발견됐을 때, 솔직히 옛날 기독교 입장에서 좀 놀랬겠지. 우리 지구가 우주의 그렇게 센터는 아니었다고? 우리가 돌고, 혹은 심지어 나중에 과학적 발견이 더 이루어지면서 우리 지구가 꽤 외곽 쪽에 있었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을 해야 돼. 고민할 수밖에 없어. 잠깐만, 그러면 이 내용이 신학적 발견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진 않나? 예를 들면은 성경을 보면은 그 평평한 지구 땅이 기둥 위에, 그러니까 기둥에 이제 받쳐져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랑 안 맞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은 거구나. 그치,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킨다는 표현이니까 그러면 이건 크게 문제될 게 없겠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과학적 발견이 나왔을 때마다 신학적 고민을 늘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진화를 받아들였을 때 신학적 고민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이 주제에 대해서 신학적 고민을 한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뭐 아담의 역사성 논쟁. 나 이 책 있을 텐데 잠깐만. 아담의 역사성 논쟁은 아니지만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취지로 만들어진 책들이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존재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들과 어떤 연구를 담은 책들이고, 창세기 원 역사 논쟁,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활발한 고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얘기를 들어보잖아. 그럼 생각보다 이 진화와 아담의 존재에 대해서도, 혹은 진화와 그런 원죄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괜찮게 좋아한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 의견대로라면은 그렇다면 진화와 아담, 원죄 모두 공존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이런 거 안 보고서 야, 그러면은 원숭이가 아담으로 진화했냐? 진화론도 제대로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거 싸우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지는 건 맞지만, 그 어떤 이제 우리의 기존 신앙과 충돌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거쳤고, 그래서 이것들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 이론들도 이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진화와 신학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제일 묻고 싶은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진화를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제일 결론은 뭐냐? 진화를 믿으면 결국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엠마오는 전 진화를 인정해도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인정해도 된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진짜 내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내 면전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어. 내가 무슨 이 진화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자기 딸내미한테 나를 불러내가지고 막 나를 혼내는 거야, 집사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진화를 인정할 수 있냐. 진화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데.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당신네 딸내미한테 얼마나 많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 어떤 목사들보다도 복음을 가르치려고 설명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걸 다 아는 양반이 그거 하나 얘기했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은 목사님 앞에 아니 집사님 앞에 앉아있는 저 여기 있는 차정진 목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 이 말이 얼마나 폭력적이야. 지금도 진화를 인정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알리스터 맥그레스.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대부분의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분 아니야?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분 전공이 뭐였더라? 화학이었나? 원래 과학자였다가 신학으로 넘어오신 분인데 이분도 진화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신앙을 고백한다고. 근데 도대체 당신들이 뭐라고 이런 사람들의 신앙까지 다 부정을 해버리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 번쯤 겸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잠깐만, 저 사람을 보니까 진화를 인정하면서도 신앙을 고백하네? 그러니까 저 신앙 고백은 다 가짜야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도 있나 보구나. 좀 이런 생각을 좀 제발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좀 하나만 그렇게 자기가 맞는 것만 붙들지 말고. 그러니까 아닌 말로 내가 창조과학을 까라면 왜 못 까겠어. 난 지금 앉은 자리에서 창조과학 까라면 정말 열심히 깔 수 있지. 이게 신학적으로도 왜 문제가 있는지, 과학적으로도 혹은 심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나 할 수 있는데 내 이제 말하는 거야. 내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제발 나도 안 싸울 테니 서로 좀 싸우지 맙시다. 교회 안에 공존합시다. 뭐 하나를 따르든 뭐 하나를 지지하든 결국 우리가 가장 큰 주제, 하나님의 어떤 전능, 창조, 구원, 이건 다 인정하니까 제발 서로 죽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함께 공존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생각이 달라, 좀 끄덕끄덕 하자. 나는 어떤 성경에 나온 그대로 지구가 6천 년 만에 창조되었을 거라 믿어. 그렇구나. 그게 뭐. 그 다음 반대로 나는 지구가 60만 년 동안 창조되었을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날은 오늘날의 24시간이 아닐 거라고 믿어. 그렇구나 뭐. 좀 그렇게 좀 가면 좋겠는 거죠. 제발 이거 갖고 더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팩 까보자고. 그래서 마지막 제 결론. 만약에 누군가 창조과학을 따른다. 그렇구나. 인정할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군가가 창조과학적인 어떤 창조과학 지식을 나한테 가르친다. 그렇구나 할 것 같아. 뭐 그렇게 믿는구나. 그렇게 거기서 연구하는구나. 그렇구나. 누군가 나한테 진화론을 믿는다고 말하고 가르친다. 그렇구나. 너는 진화를 인정하는구나. 난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반대하는 건 뭐냐? 세상은 진화로 창조되었으니 신의 존재는 없다. 요렇게 말하면 그땐 내가 반박하겠지. 그리고 또 세상은 창조되었으니 진화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성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할 말 있겠지. 그러니까 제발 요것 좀 하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창조과학 이제 안 싫어해. 창조과학 그럴 수 있어. 근데 제발 창조과학을 따르는 분들, 진화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좀 하지 마라. 도대체 왜 여기에 목숨을 거냐. 좀 이거 할 시간에 그냥 본질 집중하고 너 그렇게 믿는구나. 난 이렇게 믿을래. 아까 말했지만 결국 각자 취향 따라 가는 거니까 좀 서로 싸우지 말자. 이게 내 결론입니다. 오케이? 교회 학교에서 창조과학을 가르치는 특정 교사가 있어도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피곤하긴 한데. 근데 냅둬요, 솔직히. 그 창조과학 가르친다고. 다만 그 얘기를 할 때 그건 경계시켜야지. 창조과학을 그 교사가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화를 가르치는 건 다 악마의 소행이고 이 말을 따르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그래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주장해야 돼. 근데 보통 또 이걸 가르치는 양반들이 또 이런 말을 또 많이 하긴 해. 그게 좀 피곤한 것이. 보통 여기까지 나가니까 정말 예를 들면
창조과학적 관점에서는 이걸 이렇게 바라본단다. 이렇게만 멈추면 얼마나 좋아. 그럼 부활을 믿는 것도 창조론을 지지한 것만큼이나 비과학적인 거 아닌가요? 아, 그치. 나는 과학 절대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 절대주의는 뭐야?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겠어.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이 돼? 그런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과학 절대주의를 지지하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겠어. 이게 아니라 그냥 과학으로 증명된 걸 믿어도 돼. 이거죠. 믿어도 돼. 저는 이 입장인 거죠. 이 입장이 아니라 슈피넬, 스파이넬님, 창조과학이 옳으냐 진화론이 옳으냐 하는 논쟁보다 나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이 미칠 것인가, 그것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쵸, 이거죠. 그러면은 둘 중에 뭐 하나를 따른다고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 미치냐? 안 미친다, 그거지. 창조과학 따르는 분들 중에서도 좋은 기독교인 많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니까 제발 좀 싸우지 말자. 진화를 인정하게 될 경우 죽음에 있어서 성경은 인간의 죄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인간의 죄 이전에 죽음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것들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책 중에 이거 있죠. 창조론 연대기. 그러니까 창조론 연대기 같은 만화책만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설명 잘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진화론은 결코 무신론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유명한 인류학자 저기 박사님 누구시지?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이분 이분이 그 고생물학자신데 성함이 뭐였더라? 잠깐만. 이상희 교수님. UC 리버사이드 저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근데 인류학과 이상희 교수님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제 인류 진화를 연구하시면서 또 되게 신선한 기독교인이세요. 기독교인. 이분이 하는 그 차이나는 클래스 이 편만 보더라도 진화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는 안 해요. 대부분 진화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것만 봐도 쪽팔린 소리는 안 하는데 이분이 뭐라 얘기하시냐면은 진화는 종이 어떻게 발생했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생명이 어떻게 발생했냐 이거를 말하는 학문이 아니다. 그래서 진화를 말하는 과학자들도 지금 이 종이 어떻게 탄생했냐라고 하면 줄줄이 말할 수 있지만 그럼 아예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냐 아직까지는 모른다. 이건 밝혀진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를 교회에서 용인하면은 외부의 이미지 실추가 너무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잖아. 이 말 누가 했는 줄 알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우구스투스 형님이 그 말을 했다고. 아우구스투스 형님이 이미 하신 말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부터 교회가 조롱받는다. 이 말을 이미 그 300년대 활동하신 아우구스투스 형님이 이미 이런 말씀 하셨어. 그래서 제발 이런 멍청한 소리를 안 하면 좋겠다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내면에 그런 마음은 있지만 내가 이 말을 안 해야 거기서도 싸우지 말자는 말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과학적으로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많지만 내가 안 깔 테니 당신네도 제발 진화 인정한 사람들 까지 맙시다. 우리 화평합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더 안 까는 거야. 사실 지금 내가 여기서 깔려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 이게 뭐 과학적으로 어떤 발견된 것들은 아니면 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아닌 말로 창조과학을 깐다라고 했을 때 나도 막 엄청 과학 연구에 시간을 쏟는 거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창조과학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여기 왈라깔라 교수님의 빠따까따 논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나도 그거를 바로 반박은 못하지.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완벽하게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럼 내가 과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해서 뭐 할 건가? 혹 예를 들어 성경적이라고 말씀하신 진화론적 이론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이 있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담의 역사성 논쟁이라든가 이런, 지금 내가 아까 보여줬던 책 어디 갔어?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존재했는가? 이런 책을 한번 보시라고. 이걸 봤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이론들은 진화와 병행될 수 없어 라고 판단해 드시면 그때 판단도 늦지 않아요. 제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은 다음에 진화 그래 안 맞아 가르치면 안 돼. 좀 빨리빨리 가지 좀 말라고. 천천히. 당신이 한 생각들은 그들도 한다는 거야. 내가 진화론을 봤는데 이건 기독교 교리와 안 맞아. 내가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나는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고 쟤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아서 저 악마 새끼들은 이런 걸 못 떠올려. 이게 아니라고. 당신이 그게 문제되는 걸 알았으면은 대부분 그들도 문제되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되는 것들을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기독교 내에서 존속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그들의 노력을 한 번쯤 보라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내가 연구하고 자료를 봤는데도 시원치 않다. 그러면 그때 까도 안 늦다고. 왜 이렇게 판단들이 빨라? 만약에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 그런 것들 다 봤는데 죄송하지만 아무리 봐도 진화와 성경은 병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누가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건 이러기 때문에 문제 있고 요렇게만 말을 하더라도 아이고 그 정도로 고민하신 분 말이면 제가 좀 인정할 만 하겠네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 엠마 연구소